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로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봉헌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그 진리의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이 사람들의 영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진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매 현순간 마귀적 사고방식은 뽑아버리시고 그 자아와 인성과 자기 뜻과 선과 의지로 기원을 둔 그 마귀적 사고방식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미국의 선의 세력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을 더 위대한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무장되게 하시어 이 마귀의 교묘하고 역겹고 구역질나는 술수와 계략을 온 인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내시고 밝혀내시어 이제 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마귀의 치밀한 전략과 계략을 온 세계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무도 악을 더 이상 속는 영혼이 없도록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악에게 속아서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을까 참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매일매일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버리지 않고 끝없는 인내와 희생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진실과 사실들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마귀랑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정직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갈망하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힘은 너희의 가치관의 성격에 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세력이 되어라. 법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악하며 사악한 법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나의 계명이 너희의 인격의 근간을 이루게 하여라.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라. 기도는 너희의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선 안에서 일치하는 것은 너희의 군대의 힘이다. 너희의 단결된 기도 운동이 이 군대의 무기다. 지금이야말로 원수,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행위들을 드러내고 무찌르기 위해서 기도, 묵주, 희생 등 너희의 무기들을 활용해야만 하는 극히 중요한 시간이다. 자유를 향한 모든 선의를 좌절시키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대 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의로운 용기를 받아들여라. 너희의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이 전쟁에 참전해 싸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선의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 인류에게.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대선과 관련해서 보도하는 뉴스 어떤 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매스컴과 뭐 케이블 할 것 없이
온 세계,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언론 매체는 이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마귀 세력에 장악된 지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해왔고 지금은 다 먹힌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느냐? 이제 어떤 매스컴도 믿을 수 없는, 내가 진실을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표출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힘은 너희의 가치관의 성격에 있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이 강력한 힘, 그건 뭐에 근거하고 어떤 것에 기반을 둔 거냐? 가치관에 기반을 둔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뭡니까? 그것은 도대체 뭘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따르는가? 그게 가치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계죠. 무엇을 따르고 행하는가? 도대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게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정신입니다. 자, 그저 사욕과 욕망으로 내가 좋아지는 거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나라가 망하건 말건 뭐 내 주변이 어떻게 되거나 말건 상관없고 내가 좋아지는 거는 다야. 이게 가치관인 사람은 타협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겠죠. 오히려 타협하는 그게 왜 어때서 지혜로운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정신의 사고방식은 그게 옳다라고 맞다, 지혜롭다, 현명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치만 주님의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셨어. 나도 공정과 정의를 사랑해. 왜? 두 분과 나는 하나 된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가치관에 근거한 사람은 진실을 자꾸 따집니다. 도대체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참된 건 도대체 뭐냐? 이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따지는 그 진실과 사실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따르느냐가 그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 사항이고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따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세상에 이런 속담 있죠. 양잿물이라도 먹는다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뭘까요? 참 역겨운 인간의 사욕과 욕망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지는 일이라면은 그게 뭐건 타협을 다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일까요? 동물일까요?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그 지성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올바른 참된 것에 근거한 지성이라면 이런 정신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가 거부할 겁니다. 그 저급한 것에 나는 절대 그런 정신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세상은 타협과 협력하는 것을 오히려 지혜요 슬기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타협하지 못하는 꼿꼿한 빳빳한 정신을 누군가 내세우면 융통성 없기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지금이죠. 얼마나 병든 시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어떤 인간도 감히 이런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을 따르고자 하는 올바른 것을 따르고자 하는 영혼을 억압할 수 있는 세상의 세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세력이 되어라. 자, 여러분 긍정적인 세력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긍정적 세력이 되래요. 그럼 이건 긍정적 세력이란 건 뭐냐? 그냥 무조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예 이게 긍정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럴 때 긍정과 부정의 단어는 뭐죠?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게 긍정이라는 단어로 이때 쓰입니다. 세상의 병든 기호와 사고방식은.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세력이 되라는 거는 여기에 긍정은 무슨 뜻이냐? 참된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할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세력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긍정이란 단어와 완전 다르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너가 긍정적인 세력이 되라는 거는 그저 좋은 게 좋지 밝고 명랑해서 기분이 나빠도 헤헤 웃고 기분이 좋아도 헤헤 웃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다 받아들이는 이런 긍정적인 세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올바르게 똑바로 진리를 근거해서 인식을 해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예인 것을 예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이게 긍정적인 세력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너는 긍정적인 세력이 되라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 아닌 것은 강하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거라. 예할 것은 아무리 너에게 손해가 닥쳐도 예할 수 있는 세력이 되라. 이런 말씀이시죠. 법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 야, 헌법에 이렇게 기재돼 있대. 그래? 그럼 다 맞는 거지. 과거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타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간 큰일 나요. 왜? 헌법도 맘대로 바꾸고 자기 멋대로 곡해하고 해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세력이 이제는 헌법조차도 좌지우지하는 그 기득권 세력의 이 모든 마귀들이 앉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법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고 법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가톨릭이야, 천주교야, 천주교 신자야, 사제래, 수도자래, 주교래, 교황이래. 그러면 아유, 다 착한 사람이구나,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인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왜?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 중에 마귀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유 착해, 하느님과 가까이 가실 분이야, 훌륭하셔, 저분은 겸손하시더라, 작은 차 타고 다니셔, 그지 8명하고 생일날 밥 먹었대. 이것으로만 봐서 위대하신 분, 훌륭하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그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마귀의 아주 충직한 하수인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네가 법이라고 해서 그게 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정의당 이러니까 야, 정의를 행하는 당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이런 순진한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는 이 시대에 살아갔다. 그럼 마귀에게 다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당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당은 빨갱이 공산주의를 그토록 조항하고 찬동하는 당이죠. 근데 정의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럼 어머, 정의를 구현하는 당인가 봐. 이렇게 순진하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악하며 사악한 법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들의 이렇게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정의당이라고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관점으로 바라봐 주니까. 교황 그럼 인류에서 가장 착한 의로운 목자. 이 관점으로 바라봐 주니까. 요런 사람들의 어리숙함을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해서 법도 제정하고 대법관도 되고 위대한 존경받는 인물의 자리에 다 마귀를 갖다 앉힌다. 근데 그 마귀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하나 되고 협력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장 사악한 마귀와 하나 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악한데 그 사악한 사람이 다 마귀 하수인으로 고위 직분에 앉아가지고 법도 그 마귀가 제정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실상을 모른다, 진실을. 그럼 그냥 그 마귀랑 계속 찬동하고 하나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계명이 너희의 인격에 근간을 이루게 해라. 세상의 법도 믿을 건 못 되고 정의당이라고 하면 그 정의 구현하는 당이라고 이렇게 믿어서는 큰일 나고, 너는 오로지 나의 계명,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 있죠. 그 10계명이 인격의 근간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간이 뭡니까? 근원, 뿌리, 원천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가치의 원리들 있죠. 오로지 그게 너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질서요 기준이라고 생각해라. 이 세상에서는 이제 참된 것이 그것밖에 없다. 사실은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계명이 절대적 가치의 기준이 되라는 건 뭘까? 거기 두 개의 절대성이 나옵니다. 하나는 뭘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절대성. 둘째는 뭘까?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절대성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정신이 네 인격의 근원, 근본, 뿌리, 기초가 되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근원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살라, 이 말씀인데,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 사랑받는 거 좋으시죠? 사랑받는 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죠. 즉 네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먼저 하느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이웃에게 주고. 이게 사고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빈손으로 보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행하는 희생과 고통의 무게만큼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상급과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은 너가 돌보지 마라. 하느님이 너를 그렇게 돌보실 테니까. 바로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느님과 이웃에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 반향의 정도와 순도와 질에 따라서 하느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이 다 달라질 거고 그 크기와 무게는 네가 남에게 어떻게 대해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계명의 또 다른 나라의 관점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돌보시게끔.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안 될 위치와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가서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절로 되게끔. 요게 사랑을 받는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라. 자, 기도 안에서 일치하라. 무슨 뜻일까요? 기도 안에서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서로 완전히 하나 되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 즉 진리, 진실과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 되라. 즉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 안에서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도는 너희의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기도는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그럼 길이라는 단어를 쓰신 건 뭘까? 여러분, 길은 걸어가죠. 그럼 기도라는 건 다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의 관점의 나라에서 새롭게 한다면 기도라는 거는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길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기도는 승리로 가는 길이다. 길은 걸어가고 뭔가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이런 행동이 옮겨지는 수단의 단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서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도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서 필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로마 가톨릭에서 잘못 배워서 착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뭐가 바라고 원하는 게 갈망하는 게 생겼어요. 그럼 9일 기도를 막 열심히 54일을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 옮기거나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매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의 54일을 한다. 그리고선 54일이 딱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어. 아이씨, 하느님 안 계신가 봐.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더니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 그럼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냐? 묵주기도가 나쁘다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어떤 것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나무를 패야 되고 바닥에 시멘트를 깔아야 되고 그쵸? 누군가는 유리를 재단해서 갖고 와야 하고 또 잘 되게끔 기도도 해야 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뒷받침되고 하나 될 때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 뜻을 이룬다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기도하면서 가끔 졸기도 하는 이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라라는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어떤 행위와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더 읽어보면요. 너 선안에서 일치하는 것은 너희의 군대의 힘이다. 자,
선이라고 하셨어요. 선안. 그럼 선은 뭘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곧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는 군대의 힘이다. 여기도 군대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러면 곧 기도라는 건 뭐냐? 이렇게 군대는 뭔가를 행하는 집단이죠. 사실적으로 무기를 쏘고 뭔가 앞장서 나와서 칼로 싸우고 주도적으로 뭐를 하는 되잖아요. 이렇게 행동이 뒷받침되는 것이 다 기도의 범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군대의 무기다라고도 단어를 쓰신 겁니다. 저 단어의 행간의 나라가. 기도운동이 곧 군대의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군대라는 것은 막 행하고 나가서 달려나가서 싸우고 무찌르고 뭐 전략도 세우고 이러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는 곳이 아니고. 그럼 기도라는 나라의 범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큰 거시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원수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행위들을 드러내고 무찌르기 위해서 기도, 묵주, 희생 등 너희의 무기들을 활용해야만 하는 극히 중요한 시간이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세요. 희생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뭔지 오늘 여기서 확실히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기도가 즉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면 행하는 것이 사실적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적 뒷받침의 현찰과도 같은 게 뭡니까? 그게 고행이에요. 고행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버지께 이렇게 저는 이런 희생으로 아버지 이 선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이 희생을 봉헌드립니다. 행하는 거죠. 그러니 고행이 실제적인 기도지 뭡니까? 극기, 고통을 사랑하는 거. 이게 다 뭘까? 아버지 저희 고통을 아버지께 이렇게 불평불만 안 하고 다 봉헌드립니다. 이게 아버지 뜻 이루어지고 선이 이기는 위대한 무기로 다 써주세요. 이러고 나의 고통과 희생을 계속 봉헌하는 거. 이게 실제적인 행위죠. 행동. 이게 다 뭘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정말 현찰과도 같은 중요한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희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배상과 보석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기도 필요하죠.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물론 기도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건 뭘까?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석, 고통을 사랑하는 이런 실제적인 행위를 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하느님이 즐겨받으시는 무기인가. 여기 무기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그런 무기를 제공해드리는 군대들이신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에서 혼자 아무도 무기를 내가 아버지께 바쳐드리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겪으시는 많은 다양한 고통과 희생들이 있으시잖아요. 갈망하는 것들,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들, 고통을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의 세력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써주십사 봉헌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행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을. 그래서 제가 고통을 사랑하고 극기를 하고 희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났다 하면 그때부터 고통의 연속이고 이미 고통이 시작되는 인생길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원죄 때문에. 자, 그럼 수십조, 수백조, 수억조를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재력가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시골 농부며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나에게 닥치는 고통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닥치는 고통인데 나는 걸 효용과 가치 있게 쓴다면 이게 얼마나 탁월한 건가요, 인생이. 그쵸?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나에게 닥친 고통을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키면 엄청난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비결인 거거든요.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영혼에게 가장 좋은 보약이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렇게 대단한 무기를 받으시는 거요. 나는 그 고통을 희생하고 사랑해서 봉헌드리니까 내 영혼은 상급을 계속 쌓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살아갈 나라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고통과 희생이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보약인데 이 중요성을 안 가르쳐서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싫어한다고 해서 고통이 나에게 안 오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거부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닥치는 고통이 줄어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닥칠 거고 누구나 다 고통스러워요. 인생은. 그럼 똑같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용과 가치를 높일까가 똑똑한 거라는 거죠.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해서 내가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 이거 놀라운 멋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이렇게 하느님과 관계성이 있을 때만 그 고통은 빛이 됩니다. 왜? 아버지가 저렇게 다 가져다 쓰실 거고 나는 고통을 사랑했고 봉헌드렸으니 나는 상급을 계속 하늘에다 쌓는 순간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그 공로 때문에 천상의 아버지의 가까운 나라에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지상에서 행하고 있는 순간이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고통과 희생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게 진정한 기도지 앉아서 영경기도만 계속 한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엄청 효용이 떨어지거나 혹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다. 이런 한계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를 향한 모든 선의를 좌절시키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대 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에 사람들이 내놓는 증거를 하나하나 펼쳐보면 중국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지금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선거의 개표소에 그 표를 분류하시는 분을 사진으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뒷면을 보니까 무슨 익스프레스 어디서 배송 온 게 찍혀 있는데 그게 중국에서 왔다라는 배송의 그 근거가 확연히 드러나는 게 찍혀 있는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뭘까? 아, 투표용지를 중국에서 인쇄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딥스테이트의 주력 인사들이 중국인이 엄청 많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죠. 그 악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싫어했을까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수년을 걸쳐서 아주 치밀한 계략과 계획 가운데 많은 것을 준비해온 겁니다. 투표용지를 중국에서 인쇄해오는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러니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혜가 넘쳐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사의 비유. 그 집사가 자기가 쫓겨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다 탕감해줘요. 아, 당신 100선, 50선만 갚으시오. 다 탕감해줍니다. 자기에게 주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법으로. 이 비유의 또 다른 관점은 뭐냐? 세상에 살아가는 마귀가 그렇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빛의 자녀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세상에 영악하기 이를 데 없고 사욕과 욕망으로 들끓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 집사처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빛의 자녀는 이런 지혜가 하나도 없다. 하느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혜가 진짜 필요한데 이런 지혜가 하나도 없다. 내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비유가 세상의 마귀를 왜 과소평가하면 안 되냐. 그런 이득을 차리고 권모술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그러니 과소평가하지 말고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울 수 있게 무장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의로운 용기를 받아들여라. 자, 의로운 용기가 뭡니까?
고행, 희생, 고통. 이 고통을 사랑해라 얘들아. 희생을 사랑해라. 그게 의로운 용기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희생을 네가 사랑해서 나에게 그걸 희생제물로 봉헌함으로써 내가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마귀와 맞서 싸워서 모든 인류의 마귀를 죽여 없앨 수 있도록 네가 의로운 용기를 내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마음속에서 평화롭게 이 전쟁에 참전해 싸워라. 자, 여러분.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렇게 싸우라고 하세요. 이건 곧 뭘까? 참여하고 동참하라는 겁니다.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즉 뭘까? 공정과 정의를 사랑해서 그 정의를 이루는데 너도 한 몫을 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가서 열심히 싸우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항해라. 참여해라. 동참해라. 마귀를 싸우는 일에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로마 가톨릭이 저렇게 아버지는 참전해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로마 가톨릭이 모두를 사랑하라는 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아버지는 저렇게 참전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너는 싸우는 용사가 되라, 군대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데 로마 가톨릭은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니까 소수 인권 존중해야 되고 세월호도 존중해야 되고 못도 존중해야 되고 못도 존중해야 되고 도룡령 보호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하고도 하나 돼야 되고 심핑하고도 하나 돼야 되고 공산주의 빨갱이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나라 망하게 하거나 말거나 난민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아버지의 이 정신에 하나 된 사람의 정신입니까? 반하는 마귀적 정신입니까? 반하는 마귀적 정신이죠. 얼마나 하느님의 진실과는 다른지를 아시겠죠. 그렇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반감이 없습니다. 진리는 싸우라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용감하게 나서서 대적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너도 가서 싸우고 동참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너도 희생도 좀 하고 극기도 해서 이 마귀를 때려 부시는 이 치열한 전투에 너도 참여해라라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북돋우시는데 로마 가톨릭은 다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난민도 사랑하고 김정은도 사랑하고 심핑도 사랑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딥스테이트도 사랑하고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느님과 다른 겁니까? 얼마나 이 정신이 하느님의 이 질서의 경계값에 반하는 마귀적 정신과 사고방식을 교회가 가르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정반대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자비로 2000년 동안 영혼을 죽여왔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이. 2000년 동안 병든 자비와 고즈넉하고 안락한 정서를 2000년을 매일같이 비소를 먹여옴으로써 로마 가톨릭에 다니는 신자들은 불의를 봐도 반감이 없어요. 아닌 걸 봐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장 밥 벌어 먹는 것에 아유 나는 생계 하나 꾸리는 것도 힘든데. 혹은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딴 세계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정신을 누가 썩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변절된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의 일꾼을 사칭한 마귀.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사 율법학자에게.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했죠? 이 뱀의 족속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족속. 뱀은 마귀죠. 사탄.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비난하셨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 진짜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2000년을 섬겨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의 정신에게 썩은 누룩을 맨날 먹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2000년을 받아먹다 보니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거부 반응도 안 드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것이 아 프레임이라는 거는 저토록 무서운 거구나. 하도 북한에서 감청당하고 독청당하는 이것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고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체계 안에서 살다 보니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국정원 직원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하라고 뭐 전화를 하나 넘겨줬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 이거 도청당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 뭐 다 뽑아가고 이상한 거 아니야? 해서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남의 핸드폰을.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행동이 왜 나올까? 어떤 것에 세뇌당한 프레임 안에 사람이 갇히면
그것밖에는 모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병든 사고방식밖에는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일인가. 그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일에 가장 선두주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종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무슨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나 폭력단체 우두머리가 아니라 가장 착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고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프레임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라고 하시죠. 참여해라, 동참해라, 하나 되라. 이것이 공정과 정의예요.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공정과 정의의 정신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정신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영혼이고 새로운 성화 시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께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